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유명합니다. 주 354년에 태어난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유혹과 여자와, 그래서 청년 시절에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편치 않아요.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 있고, 그만두려고 해도 죄는 한번 수렁에 빠진 것처럼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점점 죄를 더 들어가는 거죠. 10년 동안 몸부림치며 갈등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앉아 있는데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바로 집에 들어가서 책을 펼쳤는데 성경책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죠. 한번 같이 읽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단정히 살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살아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가슴을 빗으로 찌른 것처럼 가책이 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내가 살 길은 예수를 옷 입는 거로구나.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이 방탕한 생활에서 건져지지 않는구나. 어거스틴의 참회라는 책을 썼어요. 참회록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는 회개하고 회개해서 기독교 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 참회록을 보면은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여자입니다. 자식이 그럴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의 고통은 자식이 범죄하고 유혹에 빠지고 감옥 가고 그거 볼 때 수치스럽고 가장 가슴 아픈 겁니다. 죄는 나 혼자 되고 끝난 게 아니야. 가족의 수치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가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 애절하게 밤마다 울면서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거. 한 번은 주교님한테 가서 자기 아들을 부탁하니까 아들을 만나면 아들이 지금 만날 때가 아니지, 누구 말도 들을 때가 아니야. 주교가 역정을 냈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버린 법이 없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그분은 지금 화가 나서 하는 말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은 거예요. 더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그게 모든 참회록마다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 성스러운 기도, 인내의 기도를 계속 고백해요. 나의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다윗, 나단 선지자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내용이죠. 참회의 교과서입니다. 기독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계속되는 겁니다. 참회하시도 그럼 뭐란지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다시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좀 너무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런 참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답이 51편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참회의 시입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 답을 가르쳐줘도 못하면 그건 바보 아닐까요? 자,
먼저 1절에 6절은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편하지 않아요.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죄는 내버려야 돼요. 버릴 때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참회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자인하고 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죄는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요. 자,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방아쇠를 당기면 실탄이 나가요. 사람을 다쳐요. 때는 죽여요. 그러면 그 죄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당한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게요?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러죠. 죄는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죄를 지면 그때부터 비극이 창단되기 시작합니다. 이 비극이 돌아다녀요. 죄는 점점 성장해요. 죄는 반복돼요. 죄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언제나 죄가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때 얼마나 죄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남색, 동성애, 음란, 아주 엄청난 죄가 있었어요. 노아 시대 죄가 꽉 차버렸어요. 쓰레기통이 꽉 차면 가서 비워야 돼요. 물청소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는 고통이요, 반역이요, 탈선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기독교 예배는 죄의 고백이고 죄의 사함인 것. 참회의 기도를 결코 대충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그거예요. 회개하면은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3절을 봅시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나는 죄 가운데 산다. 아니, 죄가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해요. 이 시대는 죄만 있고 회개가 없는 시대예요.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죄를 변명해요. 합리화시켜요.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죄도 없어 그랬다고 그래요. 억울하다고 그래요. 죄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왜 인생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누구 문제? 성경은 말합니다. 근본 원인은 죄의 문제다. 하나님과 틀어지고 인간이 안 갈 길을 가고 안 할 일을 하고 하란 일을 안 하고 이게 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뭐 살인해야 되고 강도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거 벗어난 것 잘못된 거. 하나님이 하란 거 있어요. 안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문제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인원이 부족해요. 왜? 죄가 많아지니까. 감옥도 부족해요. 또 지어야 돼요. 심지어 재판하는 판사도 부족해요. 판사가 재판할 것이 너무 서류가 많아.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그 서류를 봐야 돼요. 죄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죄는 독이에요. 인간을 해쳐요. 죽여요. 죄는 성장합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버려야 돼요.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암 진단 받는데 초기에는 거의 90% 이상 살아납니다. 3기, 4기 가서 발견하면 그때는 엄청 어려워지는 거 있죠. 왜 죄를 조기 발견해야 됩니까? 죄가 수렁에 빠지면 빠진 만큼 건져 올리는데 시간이 가요. 멀리 갔어요.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면 그만큼 시간과 힘이 드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죄를 깊이 맛보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다 죄를 지었어. 실수로 죄를 지었어. 그런 사람은 처절한 회개가 없어요. 내가 다시 안 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이제 다시 안 하겠다. 다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인생의 본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죄악이 내 안에 와 있다. 죄 덩어리다. 항상 죄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있어요. 죄의 생각이 있어요. 죄를 좋아해요. 지금 죄는 내 안에 있는 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죄의 뿌리는 여전한 겁니다.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자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70주년 광복 맞이해서 200만 명 이상 사면했어요. 주로 어려운 사람들, 운전면허 취소된 사람 운전 다시 할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최태원 회장 SK 통신 유명하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감옥에 4년 선고받았어요. 2년 반 살았어요. 회장이 그러고 있으니까 회사가 제대로 뭐 중요한 결정을 못 하잖아. 이번 그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죄가 없는 건 아니야. 나쁜 죄가 남아있지. 죄가 있은 것에 재판받지요. 인정을 받지요. 형벌을 받지요. 감옥생활. 우리 중에 감옥생활 한 분이 많이 없겠지요. 한 몇 달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서 들어앉았으면 뭐 통신이 되는가, 전화가 되는가, 연락이 되는가. 근데 감옥하고 군대는 위장병이 없다네요. 간식을 먹는가, 밥을 많이 주는가, 일정하게 주니까 위장병이 있으면 거리 가시오. 그러면 위장병이 없어진다. 답답한 방에 갇혀서 운동도 제대로 하고 걸어를 다닌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가. 그 회장님이 지금 딱 갇혀갖고 지옥 같은 생활을 했지. 나라에서 특별히 사면해 준 거지, 용서해 준 거지, 복권시켜 준 거죠. 그래서 바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180도 다른 가정에 가지. 복권되면 마음대로 다니지, 권리를 행사하지. 전혀 다른 사람. 그 양반이 양복을 입고 나오는데 국민일보 일면에 크게 나왔어요. 성경책을 안고 나오더라고. 아마 그 안에 가서 성경을 좀 많이 보셨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데 가면은 인간이 쓴 책은 볼 가치가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책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문제는 심판자 존귀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사면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자, 우리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뼈가 꺾어졌는데 그것을 회복시킨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뼈가 꺾어진 거예요. 다리 부러져 보셨습니까? 변덕거림도 못하지요. 꼼짝 못해요. 다리 부러졌습니다. 이 다리를 빨리 깁스를 해서 붙여서 수술해서 뼈를 맞춰야지. 내버려두면 진짜 다리 병신됩니다. 뼈는 붙어야 돼요. 여러분,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불구자지 않습니까? 뭔가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그래요. 세상은 그런 말 안 해요. 근본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죄입니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 회개입니다. 사죄받는 겁니다. 용서받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입니다. 구속받는 겁니다. 본질을 늘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나는 죄를 범했어요. 살 길은 용서받는 겁니다. 사면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겁니다.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우들초가 나오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들초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우들초 빗자루 만듭니다. 양을 잡아서 양푼에 담습니다. 피가 굳어지기 전에 빗자루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문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 피가 발라지고 뿌려진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가지 않아. 죽음의 사자가 가지 않지요. 그거 없는 집은 전부 그 집에 큰아들이 죽어요. 애굽 천지에 곡성이 울린 겁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피를 덮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인간의 속죄는 양을 잡아서 제물에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덮는 것입니다. 피로 속죄했습니다. 우들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함 받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오후에 옥상에 가서 산보를 하는데 옆집에 내려다보니까 한 여자가 더위라 옷을 벗고 모욕하는데 그게 너무 매혹적으로 보인 거예요. 남자는 눈이 문제야. 그 여자가 누구냐?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썸씽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임신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자, 남편은 저 객지에 전역지에 나가 있고 여자가 아기를 배다니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고민하다가 그 남자를 불러오지. 너희 집 가서 며칠 잠자라고 그래. 이 우리아가 또 가지를 않아요. 우리 동료들은 다 지금 전방에서 날마다 저가고 맞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잡니까? 왕궁 수비대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보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머리를 짜내지. 죄는 자꾸 궁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한테 편지를 보내죠. 가장 전쟁이 맹렬한 곳에 걔를 투입해서 걔는 죽어도 내가 뭐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와요. 죽게 해라 그 말이죠. 그 남자가 죽었어요. 나중에는 그 여자를 불러다가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죄는 편치 않은 겁니다. 죄는 억압이 오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러죠. 내가 어찌나 답답한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숨을 못 쉬겠어요. 밤낮 쪄눌려요. 평안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 힘이 없어요. 죄는 그런 겁니다. 그때 나단이 나타나죠. 왕이라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가난한 사람. 부자는 양이 몇백 마리야. 가난한 사람은 딱 양이 한 마리야. 손님이 오니까 양 한 마리 잡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양이 있는 사람 양을 뺏어다가 그 양 잡아서 줬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런 죽일 놈 그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 나단이 정색하면서 임금님 당신이 그 사람 하나님이 내게 알려줬어. 하나님이 당신한테 안 준 것이 뭐가 있어? 어째서 하나밖에 없는 남의 여자를 손을 댔어? 그 가정이 뭐가 됩니까? 그 남편은 뭐가 됩니까? 그 비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래 다윗이 그냥 철석 주저하였어. 왕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우슬도로 찢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51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회가 필요합니다. 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용서받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답답하고 메말라 죽어요. 좋은 것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오시고 내 마음, 내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17절,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 후회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졌다고 고백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통과 회개를 분명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사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니, 벌받고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공로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죄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자백할 때, 회개할 때, 후회할 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고 싹다 빌면서 잘못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애통하면서 빌면은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죄 지어놓고 죄를 감추고 끝까지 안 지었다 그러고 도망다니고 그 미운 거야. 그렇죠? 법원의 판사도 사람이야. 앉아서 내가 이런 실수로 죄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나쁜 일 했고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한다고 그렇게 진심을 보이면 판사도 그것을 처분을 다시 내려준 거예요. 정상을 참작해서 관대하게 베푼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잘못이었고 나는 잘못 안 했고 뻔하면서도 후회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괘씸죄가 더 보태지. 그 2년 줍고 4년 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어쩌습니까? 죄에 안 진 것처럼 난 아무 잘못이 없는 거지. 교회에 나오면 남이나 쳐다보고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다 그러면 뭐가 되죠? 그전에는 죄인의 옷을 입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인이 되면 모든 권리가 박탈됩니다. 국회의원도 죄요. 바로 감옥 갑니다. 장관도 죄져서 바로 감옥 갑니다. 사단장이 자기 여자 부하 좀 만졌어요. 바로 파면되고 감옥 갑니다. 죄는 모든 권리가 다 중지되고 빼앗기고 체면 빼앗기고 아주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소서. 문제는 양심이 더러워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몰라요. 이래서 시궁창 속에 사는 겁니다. 참회를 늘 한 사람은 늘 씻으니까 깨끗합니다. 어거스틴이 참회 많이 했지만은 그의 참회는 뭡니까? 내가 조그만 거짓말, 남에게 조그만 실수, 남에게 조그만 불편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어떤 집 가보면 걸레를 들고 살아요. 그저 깨끗하지요. 반들반들합니다. 근데 걸레는 거의 안 든 집 어쩌습니까? 먼지가 자욱하고 식탁이고 방이고 뭐 이거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늘 사죄를 구합니까? 애통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그냥 잘 살면 되지. 대충 살아. 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감동이 없습니다. 회개가 어렵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생명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 아니 이미 죄가 내 안에 와 있어요. 죄악 중에 탄생했어요. 내 속에 부패가 있어요. 죄인이 하는 건 다 죄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로 지어서 새롭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절 2절 하나님 주님의 인자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로 내 죄가를 도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악을 맑게 시켜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제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럼 평안이 있어요. 영혼의 힘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할수록 가까이 할수록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입니다. 12절 이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이 생깁니다. 죄사함 받은 영혼은 평안이 있고 나라가처럼 가볍고 모든 것이 기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3장 24절 로마서 예수님 안에 속량이 있어요. 그 예수의 속량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예수님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사죄를 받습니다.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밤에 가서 잠잘 때 배터리 충전 안 해놓고 자요. 그래갖고 오전에 와서 보면 막 전화가 안 돼. 왜 안 돼? 아, 배터리 충전 안 했단 말이야. 아니, 당신은 밤에 잘 때 못한데 충전도 안 하고 자요. 내일을 전혀 생각 안 한 사람이지 정신 나간 사람이야. 여기 이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없겠지요.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충전 좀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고 밥 먹을 때도 바라보시고 말씀도 보시고 주님 기도하시고.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사는 법이 없어요. 주님 은혜 아래, 주님 생명 아래, 주님 힘을 얻어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게 벌써 정욕이고 죄악입니다. 늘 주님과 충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 기도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 회복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찬송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왜요? 마음이 회복되니까. 자원하는 마음도 생겨요.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나도 뭔가 해드리고 싶고 이게 정상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고마워. 그의 피로 속죄함 받았고 이런 찬양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사명의 회복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지, 살인죄를 지었지,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그렇게 깊이 한 겁니다. 눈물로 참여합니다. 수없는 세월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모두 회복해 주셨고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축복의 사람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명이 회복돼서 가르치고 간증하게 됩니다. 부모가 죄를 범해서 이상한 죄를 저질러서 자녀들에게 뭐 말하면 자녀가 받겠어요? 들을 하지 않죠. 선생님이 죄를 지었어요. 얘들 앞에 뭔 말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리더의 가르침, 교사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 죄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일하고 다윗이 한가하다 보니까 낮잠 자다 일어나다 보니까 기도가 없다 보니까 갑옷을 입지 않다 보니까 유혹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회복입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혜로 시온이 번성케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사사기 시대는 다 지 맘대로 살아서 자기 정욕대로 좋을 대로 계속 혼란이고 패배입니다. 뺏기고 지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가 유명하죠. 그렇게 기도해서 자식을 낳아 자식을 하게 바쳐서 길러 어린 사무엘 말씀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복을 받아요. 사무엘이 전 백성을 모집시켜요. 미스바란 장소에서 회개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멀리에서 불순종해서 문제가 왔습니다. 진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그 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막아줘. 천둥 버락을 때려버려요. 3일이 사는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해요. 한 사람 중요합니다. 회개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도 아사 시대도 요시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을 보십시오.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어요. 그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성지순례를 갔어요. 영향을 받아서 황제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꽃이 피어요. 그리고 로마가 정말로 유명한 문화가 싹이 트지. 그 다음 로마가 좀 시들하니까 스페인에서 신앙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운동이 일어나니까 스페인이 번영하기 시작하고 세계를 정복한 나라. 불란서에 가서 또 그 다음에 신앙이 싹이 트요. 불란서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스위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성경을 자기 나라말로 번역하죠. 신앙운동이 일어나죠. 번영이 시작됩니다. 네덜란드가 그랬어요. 회개가 있고 경건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또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덴마크에 가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또 좋아집니다. 영국에 가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유명한 웨슬레를 통해서. 그 나라는 혁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은혜를 받고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 되죠. 세계 선교 많이 했어요. 미국으로 가지요. 미국의 초창기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선교사만 나라가 됐어요. 한국이 1907년 미국을 통해서 선교사가 왔는데 07년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6.25 때 다 망가졌는데
6.25 후에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깔고 정말로 살 수 없는 곳에서, 그때는 전쟁 나고 다 죽고 나니까 돈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엄청난 기도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는 정치나 경제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 뿌리를 파보면은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성격이 안 맞니, 돈이 부족하니, 뭐가 어쩌니, 근본 하나님이 안 계셨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해 차복,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90살, 100살까지 살아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90세, 100세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부터 자성해야 됩니다. 회초리를 피가 나게 자기가 누가 때려달라고 못하니까 100살 먹은 양말 누가 뗄 수 있겠어. 자기가 걷고 막 자기가 피가 나게 때렸어. 그 수백 명 모인 사람이 그걸 보고 눈물로 회개를 온다. 왜? 이 땅에 진정한 참회운동, 회개운동 일어나야 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죄인이요. 난 아무 말 없어.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배해 주시고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구원의 즐거움 허락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걸 통해 우리의 가정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되어 이 찬양할 때는 찬양하시든지 기도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서. 죄인으로 하십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님, 오늘 50여 말씀을 통해 늘 참회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좀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죄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받고 은혜받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꺾어진 뼈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들처럼 정결케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회의 기도, 참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의 자비로 내 죄를 도말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맑게 지켜주소서. 주의 긍휼로 내 죄를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사죄가 있사오니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과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입어 살기 원합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죄악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죄를 물려주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구속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참여하는 마음들, 회개하는 심령들, 상한 마음들, 애통함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귀한 정성들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요 나를 지켜주는 분임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이 간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합력의 선을 실은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분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속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회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늘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주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 지키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기도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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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은혜로 세우고 치료의 영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주님 앞에 역사하소서. 감동해 주소서.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을 긍휼해 주시고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순산하를 도우시고 기도를 승리하게 도우시고 늘 참여하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 기름을 구합니다. 생명의 복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치유를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외교의 영을 구워주세요. 참회하여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저렇게 해주길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기름 부으시니 은혜 주시니 생명의 축복하시니 거룩한 영이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총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받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을 구합니다. 긍휼만을 구합니다.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기도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저들을 지켜주세요. 마음도 건강도 지켜주세요. 저들의 가정도 지켜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나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들고 살게 도와주세요. 주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승리만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